오늘은 이어서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었죠.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로운 자로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하시는데,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신자를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는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롭다라고 하시는 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그 한 가지만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성경은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불의한 자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의한 자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불의 때문에, 불의한 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옥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그러죠.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경에서는요, 불의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여러분과 나의 불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이 의가 뭐고 불의가 뭐길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불의는 죄가 불의죠. 죄가 불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동시에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좋으셔도 주무셔도 좋은데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에 와서 자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편하게 주무셔도 좋은데 이왕지사 여기 왜 여기 오셨을 때 여기는 잠자리는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 잠은 집에 가셔서 푹 주무시고 이왕 여기 오셨으니까 예배에 집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반응이 좋아야 저도 신이 나고 그러면 또 은혜도 더 끼쳐지고 그러죠? 그렇죠. 그냥 조 집사님이랑 아주 안 집사님 아멘 참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아주. 자,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서 뭘 했어요? 자,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거를 그대로 믿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죠? 없어요. 아무것도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단지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그걸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다 그러면 어떤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미쳐야, 거기에 다다라야 의로운 자다, 우리는 그렇게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상관관계 속에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의 이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불의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의존적 존재다라고 그래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를 벗어나면 그 존재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상태를 사망, 불의함, 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 관계를 아담과 하와가 파기했잖아요. 그 상태를 바로 불의함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본분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졌을 때, 이 양쪽 관계 모두의 본분이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본분이 있는 건가요? 창조자로서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창조자로서 그 관계에 맞게 행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거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 그걸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그거라는 걸 지금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어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아주 예의가 반듯한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만큼을 딱 나름대로 정하고 거기에 못 미치면 저 못된 사람, 이렇게 해버리고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에게 하셔야 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연히 하실 그 의가 뭔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잘 유지하는 것을 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초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이해들은 전부 내려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이상한 새 길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엉터리 신앙생활을 합니까? 엉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의라고 하는 개념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존재들이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것, 그것을 의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당연히 그 의는 관계 당사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분에게 순종과 경외심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해가 없으면 이 본분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죽은 자였어요. 우리들과 똑같은 존재였다고요. 아브라함,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하나님이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경건하게 성장될 수 있는 부모님 슬하에서 그렇게 키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아비집 친척 본토에서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고향 본토 아비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흙으로 빚어 만들고 돌을 정으로 다듬어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걸 팔아서 가족들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 그 사람은 본래 죽은 자였었는데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이 다 죽은 자였지 않냐,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이죠.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하듯이, 그래서 인간은 진정한 복을 잃어버렸고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자들이 된 거고, 그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죽은 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중에 하나고 바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의와 관계해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은 자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만지시죠.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으로 바꾸셔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의 본토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죽은 자였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그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본래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성적으로 듣지를 않아요. 죄인은, 죽은 자는. 아브라함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순히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순순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순종하게 됐다고요? 그게 은혜라, 은혜. 그 신비한 어떤 그 능력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따르겠다고 순순히 대답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걸 하나님이 의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그 관계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겠다고 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그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교회에 나와 앉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사실 잘 안 믿어져.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서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이 모든 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로 여러분의 지금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르겠다고 인정을 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나요? 언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의가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그거는 의무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고요? 우리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들의 의다,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느껴지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유 없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목적에 의해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면서 선악과를 매개로 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 우리는 그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과의 관계를 형성하신 그 안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존재예요. 그렇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삶을 우리는 상속받을 수 있었다고요.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신자인 우리는 그렇게만 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의 삶을 계속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신명기 6장 25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자신이 해내야 할 몫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 관계에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자들 중에서 어떤 무리들을 의롭게 만드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의 관계가 요구되어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의 첫 모델을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다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은 자로서, 영적으로 죽은 자로서 그렇게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죽은 자에게 말하면 그 듣나요? 그러나 그 죽은 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를 만들어 신비한 그 능력이, 그것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약조를 맺으실 때 재물을 쪼개놓고, 그리고 쪼갠 재물 사이로 본래는 약조하는 사람과 약조를 받는 자, 이 쌍방이 쪼갠 재물 사이로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거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 얘기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예. 거기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하시느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언약을 할 때에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서로 손잡고 지나가는데, 이건 만일 너나 나나 둘 중에 쌍방 간의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길 때에는 이 쪼개진 재물처럼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거기를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나가질 않으시고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셔요. 그건 뭘 의미하죠?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조는 만약에 깨지면 하나님께서 거길 지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신데도 당신이 거기를 지나가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쪼개져서 이 재물처럼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킬 거야.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조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면 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어놓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육신을 입게 하셔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약속이 뭐예요?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신 약조입니다. 이렇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바로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여러분과 저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아예 묶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묶어버리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들으셔야 해요. 자, 이제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는 관계 회복이 되었으니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된 거라고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신비한 능력이 발하여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잖아요. 그 하나로 여러분을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으니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자라고 한 거예요. 로마서 4장 2절 3절은 또 뭐라고 그러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의를 소유한 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신자를 의로운 자다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신약의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달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얼마나 죄의식에 묶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주님만 생각하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면목 없고 그냥 삶이 엉망진창이라서 감히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기도도 못할 것이고 그냥 완전 영적으로 기가 팍 죽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게 불의예요. 불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는 갈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로 본인이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의함인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복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여러분 아까 설명을 해드린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영이 죽은 자라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와 그 은혜를 능력으로 부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눈, 귀를 열어주셔서 신비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해서 믿는 자로 만드시고 아브라함 그 본인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숨을 바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복 받기 위해서인가요?
내가 계획하는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악에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본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는 사람으로 바꿔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쳐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의 고단하고 피곤한 삶 속에서도 위로받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한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것으로, 의로운 자로, 의롭다 하시면서 받으시는 거라고요.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된 것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된 거라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성경에 너희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니들은 니들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자랑할 것밖에 니들한테는 없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까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은 게 눈꼽만큼도 거기에 우리의 무슨 공로나 이런 것이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신자를 예수님 안에다가 붙여놓으신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를. 기가 막히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크린에는 없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4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언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에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다. 근데 어디서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면 창세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그런데 5절 끝에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러죠. 그럼 완료네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자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죠. 언제? 창세 전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여기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창세 전에 이미 이루시고 이걸 역사 안에서 그거를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
100%.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배반을 못해요. 배반이 안 되는 거예요. 배반에 대해서 생각을 해도요, 그게 배반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자식이고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게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서 그 믿음의 반응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의로운 자로 여기고 있다. 너희가 바로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너희와 하나님은 화평이 이루어진 자이니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맞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반듯하고 예의 있고 윤리적으로 똑바른, 이치와 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루다가 딱딱 이렇게 그냥 설계도처럼 그려놓은 이런 사람을 의로운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여태 해왔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의를 말하고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언약 조건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본분으로 주어진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수행하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리들의 의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씀을 떠나, 내 말씀을 버리거나 내 말씀에서 떠나 사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와 믿지 않고 심판을 받을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는 집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믿고 이 우리의 본분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이것을 지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셨는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다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예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에게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놓으셨냐면요,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의가 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변질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타락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버리시고 연합시켜버리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 붙여놓으면 더 이상 타락하지 못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배반을 하시질 않으십니다. 타락도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영원히 타락하지 못하도록 해서 영원히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우리를 묶어버리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와를 연합시키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엄청난 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을 이제는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이 임무를 아담에게 주었다고요. 근데 아담이 깨졌잖아요. 자, 아담에게 주신 이 사명,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명을 문화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화적 사명. 문화적 사명. 예. 바로 이 요구가, 하나님의 이 요구가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100% 그분의 은혜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살려내셨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그 타락한 아담의 모습으로 내버려진 게 아니잖아. 지금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문화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붓고 계신 거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지상의 대사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신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주신 것이 그 사명인 것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라 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명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그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복음으로 땅끝까지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핵심이 뭔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에 사람에게 처음 명령으로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고쳐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의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회복을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거라고요. 바로 그 명령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완전하게 재창조되어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자랑하고 그 나라만을 소망하고 그 나라만으로 위로를 받고 사는 참 복을 가진 믿음의 신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다른 것으로는
위로받기를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런 것에 시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위로받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이제는 조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지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또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교회인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해 라고 느낄 만큼 힘이 들 때에도 여러분은 이 복음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 저는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속에서 온몸에 피가 터져 그냥 피가 흘러나오고 실신을 할 만큼 매를 맞고 그 어두운 감옥에 갇혔는데 의식이 돌아와서 잠이 깰 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를 맞고 나올 때 하늘을 보며 기뻐했잖아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행복과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교회이고 신앙입니다.